하겠습니다. 제가 2절부터 읽겠습니다.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는 스스로 속이니라. 각각 자기를 살피라. 그리하여 사랑할 것이 자기에게만 있고 남에게 있지 아니하리니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 없이 여김을 받지 않으시나니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성령 전에 말씀하지 말지니 그리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매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 있는 대로 모두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자로 쓴 것을 보라. 아멘. 올해는 갈라디아서 6장 2절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 몸을 성취하라는 말씀을 가지고 실천하는 한 해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함께 우리가 생각해봐야 할 것 중에 앨리스라고 하는 심리학자가 있는데 비합리적 신념이라고 하는 11개의 신념을 얘기해서 관심 있는 분들 알고 계실 거예요. 인간에게는 이렇게 비합리적인 신념이 있어요. 반드시 뭐뭐해야 한다라고 하는 이거와 또 버지니아 사티어의 보편적 심리 신념에 대해서 함께 비교해가면서 좀 이렇게 알아보는 한 해가 되고 또 하나씩 소개를 하겠습니다. 주위의 모든 사람들로부터 반드시 인정과 사랑을 받아야 한다. 이게 비합리적 신념입니다. 사티어는 이런 표현을 했어요. 변화는 가능하다. 비록 외부 환경의 변화가 제한돼도 내적 변화는 가능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환경을 바꿀 수 없어도 자기는 바꿀 수 있다. 이런 뜻이에요. 부모님들은 그 당시에 그들 나름대로 최선을 다한 것이다. 근데 이제 부모님들이 이 말씀을 듣고서 되게 좋아를 해요. 왜냐하면 자기는 최선을 다했다라고 하는 것을 이런 변명해 주는 것이 나왔기 때문에. 근데 사실은 자식들이 이걸 이해를 해야만, 이런 말을 해야만 정말 그렇구나. 우리 엄마 아빠가 내가 청소년 시기 젊었을 때 그렇게 말썽부리고 어거지를 해달라고 했는데 겨우 그거밖에 안 해줘서 이런 섭섭한 마음이 들었는데 알고 보니까 그때 우리 부모님은 그 환경에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최대로 다르죠. 그래서 우리가 부모교육할 때 이 말씀을 많이 활용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아는 만큼 해주고 있는 만큼 해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많이 배워야 된다 하는 거죠.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네, 기독교의 기본 진리는 존 스투트 목사가 이제 그런 말씀을 했어요. 이제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창조하셨다. 또 말씀하셨다. 그리고 행동하셨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거기에 비해서 인간은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만든 창조 세계를 파괴하고 그리고 듣지 않고 따르지 않고 그랬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창조할 때 그냥 창조하신 게 아니고 말씀하실 때 그냥 말씀하신 게 아니고 또 행동하실 때 그냥 행동하신 게 아니라 뭘로 하셨다면 사랑으로 하셨다는 것이죠. 이게 이제 요즘 세대에 돌아가는 걸 보고 생각나는 말씀 구절 있죠. 로마서 12장 2절 말씀.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고 우리가 분별하는 거다. 아마 이제 우리 이 학기를 시작하고 그다음에 올 1년을 살아가는데 마음을 새겨야 할 말씀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사랑, 창조하실 때 그 베푸신 사랑, 우리들에게 말씀하셨던 그 사랑, 그리고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신 예수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깨닫고 믿고 또 그 사랑을 우리가 실천하는 것이 우리가 구원을 얻는 일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6장 1절 말씀에 짐을 서로 지라라고 하는 말씀에서 보면 이 짐이라는 거하고 죄라고 하는 거하고 잘 연결이 안 되는 것 같지만 사실은 같은 맥락 속에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 죄라고 하는 것은 자기중심적이고 그리고 자기 본능적이고 그 안에 자기가 소유하려고 하는 본능이 숨어져 있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의 싹은 사망이고 욕심이 잉태한 듯 죄를 낳고 그리고 죄가 장성한 듯 사망이 이르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죄는 창세기 4장에서 유래가 됐는데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 유래를 발견할 수가 있죠.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에 인류에게 죄가 들어오게 되는 것이죠. 근데 그 유래가 죄가 유산이 어떻게 되냐면 이게 대대로 내려와서 우리들까지 전수가 되어 있던 것은 카인이라고 하는 이름에서 찾아볼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이 카인은 카나라고 하는 어원에서 나왔는데 이건 무슨 뜻이냐면 얻다, 획득하다 이런 뜻이에요. 소유하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는 그 첫 번째 행동이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한 것을 했기 때문이라고 하는 명령을 거역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하나님 것을 자기 걸로 소유했다라고 하는 것이 큰 원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근데 그에 반해서 아벨이라고 하는 것은 아벨이라는 뜻은 공허하다, 텅비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아담이 카인과 아벨의 이름을 졌는데 그때는 아담이 이름을 짓게 했죠.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들에게 아담이 어떻게 부르나 보자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아담이 이름을 부르는 것이 바로 부르는 것이 이름이 되어버린 거죠. 그래서 카인을 이름을 불렀을 때는 카인에게 그런 성향, 습성까지 있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고 아벨도 그런 성향, 습성까지 있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아담이 그 이름을 지었기 때문에 그 아담이 그 가지고 있는 그런 속성이 카인에게 들어가 있는 것이라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죄라고 하는 것은 그 반역에서 빗나가다, 하마르티아, 타타스 이런 표현을 하는데 그 죄는 우리가 그 명령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떠난 거, 거역하고 이런 게 죄지만 그 밑바닥을 살펴보면은 그것은 소유하다라는 그런 본성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거기서 좀 살펴보면 그렇다는 거예요.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을 때 뱀이 물론 꾀였죠. 정령 죽는가 보라 했죠. 그래서 그 꾀임에 빠졌지만 사실은 중요한 것이 거기에 뭐가 있냐면 하와가 그것을 선택해서 취할 수 있는 그런 자유가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기까지 인간을 허용했다는 거고 그렇게 창조했다는 거예요. 어디까지? 하나님 자신의 위치까지 침범할 수 있는 권리, 자유를 준 거죠.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절대자입니다. 절대자인데 여러분들이 아주 그 걸작을 만드는데 어디까지 허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내가 절대적인 능력이 있다고 할 때 아마 상상도 하기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밑바닥에 사랑이 있다는 것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선택권, 그걸 우리가 자유의지라고 하는데 이 자유의지를 잘못 사용하게 되고 이 자유의지가 지금까지 우리들에게 전해져 있지만 지금 현실에서 보면 어떤 게 있어요? 자유의지로 세상의 모든 건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유의지라고 하는 인간의 그 자기중심적인 사고 때문에 우리가 함부로 사용하기 때문에 참된 진리가 왜곡되는 것이고 진리와 공의, 정의 이런 것들이 불절돼서 보이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 가지 자기 주장들을 하지만 결국은 어땠다는 거예요? 죄의 소살이라는 거죠. 뭐 지금 많은 남자들이 분개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예요? 양심적 병역법이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헌법소원에서 이겼어요. 판사들이 손을 들어줬어요. 왜? 인간이 그렇게 존엄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기독교적인 그 가치관으로 보면 죄의 소산이라는 것이죠. 아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독교적인 가치관 위에 헌법이 세워져 있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세대가 그렇게 악하다는 거죠. 한유총에서 학부모 학생들을 볼모로 해서 개학을 연장하는 것은 그런 선상에 있는 거죠. 근데 물론 그쪽 편들 얘기를 들어보면 억울한 건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그랬다더라고요. 뭐 보조금이 조금 내려왔는데 보조금 내려온 것만큼만 간섭을 해야 되는데 나머지 자기 사유재산 영역까지도 정부에서 전부 관리를 하려고 한다는 거죠. 잘못된 거죠, 사실은. 그래서 이제 그걸 반대를 했는데 반대를 한 것이 너무 크게 부딪혀요. 이게 자기중심적 사고로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한유총이 뭐 전적으로 잘못했다고 볼 수는 없지만 세대가 악해져 가고 있다는 거죠. 그 카인은 그런데 이제 그 죄가 또 성장할 수밖에 없었던 배경은 또 환경이 그랬다는 거예요. 환경이 뭐냐면 농사를 졌어요. 그 소득을
자기가 공유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아벨은 양을 쳤어요. 그 유랑을 한 것이죠. 유랑을 하기 때문에 자기 것이라고 보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준비했는데, 그래서 가인은 뭐를 했어요? 자기 거를 드린다고 했죠. 자기 거. 근데 아벨은 자기 것이 아닌 것을 드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걸 알고 계신 거예요. 왜? 그 마음 깊은 곳까지 중심까지 보시는 하나님이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가인의 제사는 안 받은 거예요. 믿고졌냐? 싫다 이렇게 얘기하시고, 아벨은 하나님 거를 돌려드린 것이죠. 그와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는 우리 것이 사실 아무것도 없는데 우리 것이 있다고 그러고, 우리들이 살아가는 사회에서는 사유재산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가인이 바로 그런 마음이 사유재산 원리의 효시가 된 것이고, 그리고 이제 청지기의 삶 같은 것은 이제 아벨의 마음이 이제 전해져 내려오게 된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공산주의의 그 가장 나쁜 것이 뭐가 있냐면, 어떤 소유권이 어디에 있어요? 내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은 참 좋은 거지만, 공동으로 있다라고 하는 것도 잘못된 거라고. 내 건 아닌데 여기 있는 모두의 것이다. 이게 공개념이잖아요. 공개념이 그럼 옳은 거냐? 옳지 않다는 거죠. 그럼 누구 거예요? 하나님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것을 빌려오는데 어떤 게 더 좋아요? 나 혼자 몽땅 차지하는 것보다 여러 사람하고 같이 놀아 쓰는 게 좋은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게 절대선이 아닌 중간선을 우리가 선택해서 그 선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공산주의 이론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는 거예요. 이런 말씀이 고린도서 3장 21절에 이제 이렇게 바울 사도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고 있냐면,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입니다. 만물이 다 너희 것이라고 인정을 했어요.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 것이다. 너희는 그리스도 것이다. 그리스도는 하나님 것이다. 그런데 너희 것이라고, 우리 거라고 하는 모든 피조물은 우리들한테 관리하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으니까 우리 거라는 거 맞는 얘기인데, 어때요? 우리는 누구 거예요? 그리스도 것이다. 그리스도는 하나님 것이다. 그런 개념에서 보면 모두가 하나님 것인데 우리는 그것을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는 자기 것이라고 얘기했어요. 자기 것이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구원을 받을 수가 없는 거죠.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그 자기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근데 그걸 한번 생각을 해보면 그런 거죠. 내 것이 하나도 없어요. 여기까지 왔어요. 그러면 우리에게 남는 건 뭐예요? 있는 것만큼 감사한 거죠. 그래 이제 그 낙천주의하고, 그 낙천주의는 물병에 이제 물이 이만큼 있으면 아직 이만큼 남았거나 이렇게 얘기하죠. 허무주의는 어떻게 얘기해요? 요것밖에 안 남았네. 이렇게 관점 차이라는 거죠. 그래서 보는 면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고 다 하나님 것이고 잠시 나한테 맡겨진 것이라고 생각할 때 있는 것만큼 다 감사로 느낄 수 있고 기쁨으로 느낄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물질에 대해서는 이제 그 정도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고 하지만, 한편 더 나아가면 마음도 그렇잖아요. 마음. 우리가 이렇게 주신 거 생각하고 느끼고 뭐 하는 거, 이것도 다 우리에게는 뭐예요? 내 것이 아닌 거죠.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하는 것이지. 그래서 그렇게 믿는 사람이 뭐를 소유할 수가 있냐면 평안을 소유할 수가 있는 거예요. 내 것이라고 하면 늘 부족하기 때문에 어떻게 평안이 오지 않는 것이죠. 만족이 오지 않는 것이죠. 이런 죄에서 이제 벗어나기 위해서는 우리는 그리스도의 법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성경의 얘기는 죄에 대한 얘기고, 신앙생활은 죄하고 싸우는 생활이 신앙생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냥 싸우게 주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뭐를 주셨냐면 사랑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을 주셨기 때문에 그 구약에서는 10계명을 주셨지만 예수님이 오셔서는 3계명을 주셨어요.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없는 사랑을 가지고 사랑을 하려면 얼마나 힘들고 어려워요. 내 걸 가지고 사랑하면 사랑할 수가 없어요. 근데 내 것이 아닌 걸 갖고 하니까. 한번 이제 여기서 질문 한번 해봐야겠어요. 성선설이 맞습니까? 성악설이 맞습니까? 예? 뭐가 맞아요? 성선설이 맞아요? 성선설이 고수로 한번 해야 된다. 성선설이 맞다는 사람 좀 들어보세요. 성악설이 맞다는 사람. 전 나머지 중립이에요. 성선설이 안 맞죠. 성악설이 맞죠.
성선설이 맞는 것은 죄 이전에 창조하셨습니다.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고 난 이후에는 성악설이 죄가 들어왔기 때문에 성악설이 맞아요. 우리는 아무리 선해도 악하게 된 거죠. 악하다는 얘기는 기준이 없는 거라는 뜻이고, 기준이 없다는 것은 자기가 중심이라는 거고, 내 생각대로 하는 것이 악하다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살다 보면은 어떻게 해요? 죄인의 길을 걷게 된다는 거죠. 그게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 세상에서의 행태라고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창조할 때 아까 말씀드렸듯이 무엇으로? 사랑으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제 창세기 1장에 보면 흑암에서 모든 게 나왔잖아요. 근데 흑암이 보면 두렵고 무섭고 뭐 이런 상황일 것 같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흑암에 보면 그것도 거기에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에 사랑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암흑에 있어도 어둠에 있어도 우리가 두려움이 없이 지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그곳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그런 걸 깨달았기 때문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고백을 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들 아주 무얼방이라고 하면 컴컴해요. 그러면 손을 이렇게 안 보여요. 이럴 때 이런 어둠 속에 동굴 속에 이런 데 갇혀 있으면 두려움이 없나요? 있나요? 없죠. 해탈을 해서 없을 거예요. 두려움이 있다는 것은. 두려움이 있다는 얘기는 아직 죄가 우리 몸에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그렇게 풍부하게 느끼지 못했다는 거죠. 하나님이 그곳에 나와 함께 계시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안다면 두려움이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사랑은 뭐래요? 두려움을 내어 쫓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한 사도는 하나님을 사랑이십니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리라. 그 얘기는 우리가 사랑을 한다는 것은 우리 안에 태초에 창세 전에 하나님이 사랑으로 우리를 만드는 거죠. 단지 죄에 물들었지만.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죄를 걷어내면 뭐가 나와요? 사랑이 나와요. 그 사랑으로 사랑을 하면 그 사랑은 곧 하나님이라는 이런 뜻이 됩니다. 우리는 자꾸 사랑해야 돼요. 사랑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그게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오는 거죠. 오래 참고 온유하고 모든 것을 참고 견디고 바라고 이런 것이 사랑이라는 것이죠. 그렇게 살다 보면 그곳에 하나님이 임재한다는 것이죠. 수련회 때 보신 분들은 이제 2번 들으니까 훨씬 더 강화가 돼서 좋을 것 같아요. 행복의 조건은 이제 우리가 크게 나누면 2가지 조건을 얘기할 수 있어요. 하나는 소유고 하나는 관계입니다. 관계인데 소유는 우리가 불가피하게 어쩔 수 없는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그 소유 때문에 자살하고 하는 사람도 있지만 사실은 관계 때문에 자살하는 사람이 훨씬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많이 가졌다가 행복한 것 같지만 안 그렇다는 것이죠. 그런데 관계가 나쁘면 정말 불행해요. 정말. 그래서 우리는 그 소유는 세상의 가치관이라면 기독교의 가치관은 철저하게 관계의 가치관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관계가 있고 그 관계는 뭘로 하냐면 사랑으로 하야 됩니다. 관계는 어떻게 하는 거냐면 인간에게는 그런 본능을 줬어요. 주변 어떤 거하고 관계할 수 있는. 그러니까 어린아이를 잘 살펴보면 정화 선생님 이제 아이가 크는 것을 잘 보셨겠지만 처음에 나면 뭐예요? 알고 가서 이렇게 만지나요? 모르고 만지죠. 이게 만져가지고 그것을 자기가 관계를 맺기 시작하고 서로 소통을 하고 그다음에 서로 인정하고 나중에 성장하면 이해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처음에 이렇게 접촉하려고 하는 그런 에너지의 처음은 사랑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 죄의 본성이 우리들 안에 있어서 자기 것, 나만, 나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는 거죠. 지금 우리가 읽은 본문 내용을 이렇게 7가지로 이제 간추려 봤어요. 이게 이제 실천 사항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6장 5절에 보면은 각각 자기 짐을 질 것입니다. 여기서 짐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마땅히 져야 할 어떤 것, 십자가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 십자가 무엇인가
라고 하는 걸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처한 환경 속에서 내가 이뤄야 할 사명, 그러니까 내가 내 이름으로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의 이름으로 해야 할 어떤 것, 이제 자기 짐이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6절에 보면은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좋은 것을 함께 해라 그랬어요. 그래서 옛날 어른들은 이걸 참 잘했어요. 목사님을 잘 보셨어. 근데 이제 현대에 오면서부터 이제 평등 원리가 오면서부터 왕 같은 제사장이라나 해서 이제 좀 소연해졌어요. 요새는 침범만 하면 다행이에요. 물론 기독교가 지금은 상당히 여러 가지로 지금 코너에 몰려 있어서 또 모범을 보이지 못한 여러 목사님들 때문에 그렇지만 사실은 이렇게 서로 존경할 수 있어야 되는데 좋은 그 습관이죠. 이런 건 키워나가야 되는데 그런 게 없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는 거죠. 왜 그러냐면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주고 하나님에 대해서 전해주고 하는 자는 복된 손길이잖아요. 그래서 그 통로에 기여를 하는 것은 자기가 복을 받는 것이다. 그리고 세 번째는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일의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이렇게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스스로 속이지 말라라고 하는 거, 자기가 뭐가 되고 된 것이 것처럼 생각하는 거, 우리가 그 자화자찬하는 경향이 좀 있어요. 좀 하다가 보면은 자기 만족에 취하고 이러는 거 있어요. 어느 정도 하다 보면은 이 정도면 됐어 이런 것들. 그래서 이제 그걸 우리가 그 기독교 이런 데서 보면 이런 거 있어요. 묵은 닭이라고 많이 해요. 예전에 부흥사 목사님들이 묵은 닭을 잡아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제 신앙생활 오래 한 사람들은 자기가 마치 뭐가 된 것처럼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자기가 스스로 속이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말씀 중에 또 심은 대로 거두리라는 말씀은 절대로 기도만 해서는 안 이루어지는 것이죠. 심어야 되는데 심어야. 만약에 내가 심지도 않았는데 얻어진 거는 뭐예요? 누군가 대신 심어준 거예요. 그게 중보예요. 누군가 대신 심어줬기 때문에 내가 얻는 것이죠. 심지 않고는 나지 않는 거죠. 절대로. 그 다음에 낙심하지 말라 그랬어요. 우리가 뭘 하다 보면 이루어지지 않냐면 낙심돼요. 아브라함한테 자식이 있으리라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신 뒤에 몇 년 뒤에 아들을 주셨죠? 진선생님 몇 년 뒤에 이삭을 낳습니까? 20년일 거예요. 20년 뒤에 주셨는데 이렇게 약속은 더디 이루어지는 거죠. 그리고 기회가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해라. 그러니까 착한 일을 하는 데는 우리가 또 기회가 있다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기회가 있을 때마다 착한 일을 하라는 것이죠. 그리고 믿는 자에게 더하라는 거예요. 믿는 자에게. 그러니까 우리가 같은 형제 자매들, 예수 믿는 우리가 같은 성도들에게는 먼저 하라는 거고 잘하라는 것이고 그렇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 밖에 있는 말씀이지만 육체를 사랑하지 말고 십자가를 사랑하라. 이 이제 7가지 말씀을 우리가 검토를 해가면서 생활에서 검토를 해가면서 지표를 삼아가면서 이렇게 생활하는 올 한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뵙겠습니다.